또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고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9월 12일 9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또 주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에 올 때에는 답답하고 텁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동네로 달려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만난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하거든. 이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원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오히려 세상과 나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들녘에 많은 농작물들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무더위를 이겨내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나는 불태워지는 가라지인지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한 알곡과 같은 믿음 생활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드려지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영상 예배를 병행하는 일들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한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속히 진정되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그 손을 붙잡고 치유와 위로를 주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어 영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해 주시며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릇 들을 만한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깊이 깨닫는 은혜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져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죽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죽음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십자가를 통한 자기 죽음의 고백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구원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2장 본문 안에서 좀 특이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장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려지던 이들이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지한 나머지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이 도저히 질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왜 이들이 이러한 오해된 질문을 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앞으로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렬히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책망과 저주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는 행동할 수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3장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몇 번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과 의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납세 논쟁이나 사두개인들과 있었던 부활 논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딜레마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째, 바리새인과 있었던 납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들어볼 때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온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 것인데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불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과 있었던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도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여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의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고,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육체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인격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천국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서 나온 납세 논쟁이나 부활 논쟁의 의미는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 율법사가 질문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요,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납세 논쟁이나 부활 논쟁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큰 계명 논쟁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음에 불도장이 찍혀져 있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음을 선언한 자들이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소원이나 바램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땅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미 마음이 만족된 상태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들은 이웃이 사랑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활 논쟁이나 납세 논쟁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이후에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큰 계명 논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앞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요,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이 이 질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무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렇게 이들은 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역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관이 뭡니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어서 이 땅을 자신들의 복지로 만들고 또 다윗 때의 그 영화를 되찾으실 분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땅에 매여 있는 그 마음들을 떼어내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땅에 붙어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하늘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43절 이하에 이와 같은 질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니 그는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내 주님이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46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식, 바리새인들의 어떤 생각들은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에 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땅에 매여져 있었어요. 그것은 사두개인들의 마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생각들은 육체의 오감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육체를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몸은 이전의 가족 관계, 그 이전의 인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7 형제들과 모두 결혼한 한 여자가 7 형제 중에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은 죽음 이후에 몸이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서 예전의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다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들이 얘기하는 부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자신들의 삶을 이 땅에서 복지로 만들어줄 구원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이들의 육체를 통해 바라보는 그리스도가는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육체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그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삶을 땅에서 복지로 만들어줄
그러한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매여져 있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장차 오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주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시각으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었는 건가? 다윗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들이 육체를 떠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고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마음들은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동일한 마음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분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에스겔을 보면 돼요.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0째 해 30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자, 이게 뭐예요? 에스겔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성령께서 나를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들어 올려 하늘로 데리고 가셨고 하늘 위에서 이 땅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은요, 이 지구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기록자를 들어 올려서 하늘 위로 데리고 가시면 하늘 위에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곳에서 지구 안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어떤 생각들이 되어지는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다윗은 1000년 후에 오는 그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늘 위로 올라간 다윗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1000년 후에 오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러한 시각들은요, 다른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도 뭐라고 얘기를 한지를 보세요.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자신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이 땅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7 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기록자들의 마음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지구 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각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게 동일한 얘기죠.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지금 육체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늘 위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들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마음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 땅의 삶을 조망하게 되어지니 땅의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0년 후에 오실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니 그분은 내 후손이니 내 밑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 주님이시더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시선이 늘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들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고 자기들의 삶을 다윗 시대의 번성한 시대로 만들어서 복지로 만들어줄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기다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의 그리스도라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 자식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몸에 건강을 주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바리새인들의 고백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진 그리스도여야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에 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욥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늘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예를 들면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10자식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몸에 병을 얻어서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비난할 때 인간관계의 끊어짐의 고통을 맛보게 되어져요. 자, 이러한 고통을 맛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턱이 없죠. 다시 말해서 욥도 그것들을 육체로 관계하면서 마음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붙어 있는 욥의 마음을 떼어내시고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더하신 겁니다. 그 고통들을 통해서 욥은 육체로부터 마음을 떼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9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야만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한 고백은 바리새인적 고백이에요. 욥은 자신의 고통들을 통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몸에 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관계의 끊어짐 속에서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얻게 되어지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단서를 제공받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 자식들 형통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작 그런 거 하려고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고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통로로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욥과 같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면 욥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그러한 고통을 한꺼번에 받은 것밖에 없지, 우리는 그 고통을 분명히 나누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들은 헛되이 그림자처럼 다니고 재물을 모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결국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되고 내가 아끼는 몸의 건강과 생명을 결국은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 고통을 한꺼번에 당한 거고 우리는 그 고통을 야금야금 나누어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욥이 당한 그 고난 우리는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을 두고 그 고난을 다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재산 다 두고 떠나야 되고
결국은 자식들 다 두고 떠나야 되고, 결국은 그 몸이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전히 아닌 것처럼 미련을 떨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좋은 거야, 이게 있어야 내가 기쁘고 만족해 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가치들을 만들어내요. 돈이 좋은 거고, 자식들이 좋은 거고, 건강이 좋은 거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좋다라고 믿어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가지면 정말로 좋고 만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면 잠시 좋을지는 몰라도 허무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것들이 왜 공허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좋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그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던 이 육체가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의 죽음을 믿음으로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뒤집어 보면 가까이 온 천국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끝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붙어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육체와 붙어 있어서 결코 육체를 떠나기가 쉽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너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 없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메시아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고백이요, 그 고백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땅에 붙어 있어요. 마음도 하늘로 못 올라가는 주제에 죽어서 무슨 구원이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 주님을 따라서 나는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고 마음은 하늘로 안 올라가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대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도 못 올라가는 천국에
나중에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리새인적 고백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하심으로써 여전히 땅에 붙어 있어서 이 땅을 복지로 만들려고만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왜 가까이 온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땅에 붙어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떼어내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아무리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땅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따라 또 주신 분복을 따라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주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을 맡겨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작은 예물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 가운데 더 넉넉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하여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드릴 물질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고 더 넉넉한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는요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감기 걸리면 정말 푸대접 받습니다.
병원에 가죠. 그러면 감기 걸려서 열나면 이거 코로나인 줄 의심하고 막 의사가 막 이래요. 그러면서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버리니까 감기 걸려서 아픈데 푸대접 받아서 서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 드려요. 뭐 여전합니다만 10월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병행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주일 9시,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방역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도 다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놓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이지만 각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성도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함께 교제로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의 이 주일 기도 순서, 또 합심 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별한 기도의 요청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힘껏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할 텐데 복음 성가 중에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맘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할 이유도 없지요.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으면서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이 바리새인적 고백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풍족히 채워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아니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리새인적 고백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백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늘의 그 복락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 사랑을 떠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여,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 아니합니까? 십자가 그 사랑은 아버지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땅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적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은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나누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고백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통하여 받는 고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